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일찍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정하신 주의 날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살려주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골고다의 그 십자가 언덕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우리 주님께 보답할 수 없는 인생들이 이 시간도 머리를 숙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정말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왔고 세상 사람과 탈법없는 모습으로 살아온 인생들을 이 시간도 하나님이 궁히 여기시사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늘 고백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신경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며 사랑하는 저희들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세계 곳곳마다 지구촌마다 정말로 어려운 공포 속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이 빗장을 잠그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전도하며 말씀 들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제 분별하게 하여 주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복을 받는 저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머리 숙인 이 생명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병상에 누워서 정말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주시사 속히 치료하게 지금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우리 하나님 믿었더니 이러한 복이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렇게 즐거운 한 주간을 보내고 또한 한 주간 속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석 연휴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일가 친척을 만날 때 정말로 덕담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며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영혼 중에 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 중에 은혜가 있고 정말로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되는 복음의 말씀을 늘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이 속히 재건축이 되고 우리 동신교회가 이제 예비된 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바라고 원하옵기는 속히 첫 삽이 떠져서 이제 우리 동신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져서 이 역사에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동신교회가 앞서가며 정말로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아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듣기를 원하는 생명들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가정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들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제15장
25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우리를 늘 항상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저희가 생명을 받았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복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마음, 이 모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11조 예물로, 감사의 물로, 주정 예물로 여러 가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믿음과 정성과 손길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 앞에 상급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오늘 또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은 너무나도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댐에 뚝이 무너져서 큰 홍수가 들어닥치는 것처럼 매우 다급하고 위급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황급히 왕궁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가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와서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제사장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마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성막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은 자기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은 입장입니다. 하물며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하겠다는데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성막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를 원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놓칠 수 없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께 긍휼만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직 한 분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셨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성을 떠나야 했던 자신에게 하나님의 법궤나 제사장이 함께하는 것은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와 제사장을 돌려보내는 것은 다윗의 신앙에는 철저히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 제사장이 자기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궤와 제사장이 있는 곳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법궤와 제사장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와 제사장이 함께하는 왕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에게 기울여졌던 민심을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모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의 정통성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궤와 제사장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와 제사장이 함께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성막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이것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와 제사장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제사장 사독에게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겠다고 말할 때 다윗은 그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사장 사독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법궤와 제사장은 당연히 예루살렘 하나님 성막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원칙 때문인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성막, 지성소 안에 모셔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수종 들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 자신이 급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대로 모시고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막 지성소 옆에 하나님의 법궤에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궤와 제사장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막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 믿음의 원칙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될지라도,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독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리저리 옮기는 일은 옳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물론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제사장이 자신과 함께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법궤와 제사장이 자기를 따라 옮겨 다니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르는 행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내 자신의 유익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자신이 유익을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더 올바른 일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메고 나갔던 흠니와 비느하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흠니와 비느하스와 비교해 볼 때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흠니와 비느하스는 자기 자신의 옳지 못한 믿음과 옳지 못한 삶을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자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위급하다 해도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인생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원칙,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하고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제사장을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이 제사장 사독의 제안을 거절한 두 번째 이유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와 제사장이 함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도로 나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왕궁으로 도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난을 떠나는 이와 같은 환경에서 다윗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법궤를 메고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법궤와 제사장을 돌려보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행위를 포기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와 제사장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법궤와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성막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얼마나 전적으로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의탁하는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아 포기와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의탁, 이것은 신앙의 진수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아 포기를 못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탁을 하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을 때 신앙의 진수가 그곳에 있다. 여러분, 멋진 신앙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에도 외워봤지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포기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탁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법궤와 제사장이 함께 해줄 때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던 민심도 다시 다윗에게로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왕의 정통성이 다윗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유익을 내려놓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자아포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얼마나 전적으로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의탁하는지 이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갔던 다윗의 삶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워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만은 잃어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다면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를 포기할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해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이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원칙, 믿음의 원칙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에도 1부, 2부 온라인 예배를 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께서는 유튜브에서 보내드린 영상을 켜놓으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소모임은 중지합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신앙의 주제는 말씀 따라 준비하는 삶입니다. 늘 말씀 따라 우리 인생을 준비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암송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모임이 되지 않고 기도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각 구역 식구들에게 전화로라도 일일이 한번 신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신방하실 때 어떻게 지내시냐, 그리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생활은 어떠시냐, 교회에서 보내드린 영상을 켜놓으시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 이런 것을 질문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신방하신 결과를 우리 강태호 전사님에게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을 전화로라도 돌아보고 또 구역을 관리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구역장들께서는 좀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각 전도회 회장님들께서도 각 전도회 별로 각 전도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화로 또 신방하시고 어떻게 지내시냐,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느냐, 건강하시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신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늘 항상 다윗처럼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